자, 오늘 저는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제가 석 주 동안 다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다시 확인합시다. 다시 생각합시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시 감사합시다. 이를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2월달 멋있게 출발하자고요. 자, 요즘에 있잖아요. 신조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조어들이 아마 세종대왕님이 살아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들었니? 아마 이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뭐 어르신들은 좀 그렇지만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 젊은이들, 뭐 직장인들도 이 뭐 신조어가 팔을 칩니다. 이 연마다 나옵니다. 연마다 2021년, 22년, 23년. 제가 2023년도에 나온 신조어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일 텐데 여러분 보시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알면 여러분 괜찮은 분들이세요. 예, 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라도 알면 괜찮은 분들이세요. 자, 세 가지 보여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낄끼 빠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삼귀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만반잘부. 아마 이 세 가지 보면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하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갖고 아마 첫 번째는 아마 거의 대부분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막 그냥 아무 데서나 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 있죠. 예.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야, 제발 좀 낄끼 빠빠 좀 해라. 예. 저게 뭐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잘 아시네.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삼귀다가 뭐예요? 이 삼귀다가 뭐냐 하면 이 남자 여자 아이들이 사귀잖아요. 사귀기 전 단계예요. 사귀다 아닙니까? 이게 사자예요, 사자. 사귀다 전 단계가 삼귀다예요. 저게 뭐냐 하면 이제 약간은 뭐죠? 이제 티키타카 하면서 고루한 과정에 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삼귀다. 쟤 지금 삼귀고 있다. 그럼 삼귀? 귀가 세 개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또 좀 그러니까 사귀기 전 단계구나. 그래서 지금 막 서로 잘해주면서 약간 좀 이렇게 따뜻한 표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를 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만반잘부가 뭘까요? 네, 맞아요. 우리 찬양대에 계시는 분이 아시네. 뭐냐면 만나서 반가워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요걸 줄여서 만반잘부라고 한대요. 이게 그냥 카톡방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만나서 반갑고 잘 부탁드려요. 좀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반잘부 이렇게 그냥 한대요. 예. 이게 그럼 신조어인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유명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건요,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신조어이기도 하고 요즘 대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언론에서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워라벨. 예. 워라벨 아세요? 워라벨? 여러분 있잖아요. 이 워라벨은요, 요즘 젊은이들과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선호하는 거예요. 예, 저게 뭐냐면 워라벨이 어디서 왔냐면요, 영어 단어에서 온 거예요. 예,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보세요. 어떤 영어 단어냐면 work and life 그리고 balance. 예, 그죠? 워라벨. 그러니까 뭐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요, 돈 많이 주는 직장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돈 많은 직장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청년들이, 지금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또 직장인들이 뭐냐 하면 이제 돈을 많이 줘도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일하는 work, 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life, 자기의 삶의 밸런스를 갖추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하지만 어느 정도 내 삶을 즐기자는 거예요. 예. 돈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일시키잖아요. 새벽까지 일시키잖아요. 돈을 많이 주는데도 그게 안 가죠. 물론 몇몇의 젊은이들은 마지못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 젊은이들은요 딱 그냥 과도한 업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상의 시간을 늘려서 행복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찾을 때도 다음에 워라밸이 좋은 직장을 찾아요. 워라밸이 좋은 직장. 워라밸이 좋은 직장.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바뀌었어요. 교육자들도 면접 하잖아요. 워라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워라밸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일했잖아요. 사역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월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쉬는 날은 월요일, 쉬는 날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목사님이 부르면 나가서 일하고 사역하고 또 배우고 같이 밥 먹고. 근데 지금은 월요일을 전화하잖아요. 목사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지. 뭐 일이 있나? 아니,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동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이제 딱 월요일 불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어떤 지금 우리 젊은 부부들 가운데, 직장인들 가운데 어떤 게 지금 요즘 유행이냐면요, 서점에 가면 이 책 진짜 많습니다. 파이어족 아세요? 보세요. 파이어족.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족. 저 보세요. 파이어가 불이잖아요. 나는 그 불족인 줄 알고, 야, 뭐 불족? 맛있겠네 생각했더니 불족이 아니라 파이어족은 뭐냐? Financial Independence. 재정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뭐 합니까? 리타이어. 재정으로부터 독립해서 뭐 합니까?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은퇴해요? Early. 일찍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몇 세? 몇 세? 40살에. 이게 꿈입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 깜짝 놀라죠. 야, 무슨 40이 은퇴하냐? 나도 은퇴 안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있잖아요, 이 파이어족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 가보세요.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젊었을 때 임금, 그 자기 월급 있잖아요, 이걸 극단적으로 모읍니다. 극단적으로 모아서 얼마가 딱 되잖아요. 그러고 어떡합니까? 바로 그냥 은퇴하는 거예요. 리타이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세에 은퇴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모 형제가 이거 했는데, 이거 형제가 한 것 때문에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40에 은퇴합니다. 40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퇴직해서 놀러 다니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찾아다니겠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뭐 MZ 세대 갈 필요도 없어요. 걔들은 더 하고요. 지금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나이가 좀 40이 넘었더라도 내가 50에는 은퇴하겠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파이어족이에요. 재정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은퇴하자. 은퇴해서 어떡합니까? 그냥 캠핑카 사서 어떡합니까? 그냥 돌아다니고 이 집 저 집 갔다 오고 맛집 들리고, 노세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서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으시면, 워라밸 찾고 파이어족 되고 이렇게 사시면 뭐 모르겠어요,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다 그러니까. 근데 고민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세상이 워라밸을 찾고 파이어족을 추앙하고, 엄청나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이 일들은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워라밸 좋습니다.
일하고 삶에 대한 균형 잡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균형은 왜 안 잡습니까? 제가 여러분 질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거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워라벨, 예? 과대한 업무는 하지 않고 적당하게 해서 어떡합니까? 내 삶을 엔조이하자. 그렇게 하면 좋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은 어디 있냐 이 말이. 신앙은 수요예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금요 기도에는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파이어족 좋습니다. 40대 은퇴하십시오. 은퇴하셔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야 내가 못다한 봉사해야지. 주일학교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봉사 설거지하고 막 그냥 벽지 바르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리타이어 합니까? 은퇴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는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오직 행복, 즐기는 거, 가족, 노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여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니까. 그 속에 워라벨 속에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워라벨 좋은데 워라벨뿐만 아니라 페이스 신앙에 대한 부분도 딱 밸런스를 갖추면 얼마나 좋을까. 파이어족 40대에 은퇴합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우리 손 집사님 고생하니까 내가 청소를 좀 도와주자 와서 하루에 1시간씩 봉사하고 카이스트 카페 같이 자원봉사하고 아이들 위해서 가르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책 가서 서점 가서 이거 한 두세 권 봤거든요.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 다루는 책이. 몇 억 모으면 뭐 얼마까지 설 수 있고 또 뭐 어디를 투자하면 또 이걸 이렇게 하면 또 끝날 때쯤 되면 또 이렇게 투자해서 저렇게 투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는데 워라벨, 파이어족, 이거 통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그게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아삽이 시편을 기록할 때 그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이사야가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주의 말씀을 전가할 때 이 사람들만 그랬어요?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2024년 이제 1월달 끝납니다. 오늘 지나면 이제 이번 주간에 1월달이 끝나잖아요. 우리 특세도 마쳤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부부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또 친구들끼리 모임하시면서 신년 행사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합시다가 아니라 다시 확인하자고요. 생각합시다가 아니라 다시 생각하자고요. 감사합시다가 아니라 뭐예요? 다시 감사하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감사도 어떡합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확인하고 뛰세요. 제가 뛰지 말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다시 생각하고 뛰시라고요. 다시 감사하고 1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2월을 힘있게 뛰시라고요. 여러분 세상 때문에 경쟁 시대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목사님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여지는 외형적인 부분들이고 내면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나태함 아닙니까? 게으름 아닙니까? 놀고 먹으려고 하는 잘못된 심보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내 속에 있는 교만함 아닙니까? 교만함?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뭐 그냥 하나님은 액세서리지. 예? 하나님 없이도 내가 지금 잘했어. 통장에 잔고 많아.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가 맞죠.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줄어든 거죠. 예. 내 삶에 아무 영향력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내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1월 달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1월 달에 바짝 차려 어떻게 합니까? 2월 문을 열고요 12월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감사함을 가지고 뛰시란 말이에요. 예? 열심히 뛰시란 말이에요. 세상이 누구보다 뛰시란 말이에요. 그들을 압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어도, 술 먹고 담배 먹지 않아도, 예? 내가 잘못된 집에 안 가도, 내가 이런저런 거 더러운 짓 안 해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복으로 역사했는지를 여러분이 보여주셔야죠. 예. 그래야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이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 함께 정리해서 여러분 주의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감사는 회복의 기회다. 아멘. 예. 다시 감사합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반대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시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기회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서 군생활 했는지 아시죠? 제가 어디서 군생활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있잖아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 쓰고 다녔던 모자입니다. 이게. 일반 병사들은 이런 모자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장대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제가 의장병이었어요. 의장병. 예. 또 의장병이 공사하시는 분인가? 또 이렇게 생각, 이거 쓰고 공사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디서 근무했냐면 지금 대통령실 있죠.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저희가 근무했던 곳입니다. 그때는 국방부였거든요. 제가 국방부에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의장 대대에 있었기 때문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저기 대전 계룡으로 내려가고 저는 이제 서울에 남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의장병은 뭐냐면요, 행사 요원이에요. 행사 요원. 행사 요원 하게끔 생겼잖아요. 아닌가요? 네. 참 박하시네. 믿어주면 될 텐데 그걸 또 굳이 찾아보고 있어. 자, 여러분 행사병은 대통령 앞에서 행사하는 게 제일 많고요. 외국 원수들이 오면 행사하는데,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냐면요, 가장 어려운 행사가 뭐냐면 이 사람들 앞에서 저기 뭐죠? 군인의 날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또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가서 행사할 때 총을 돌리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예. 저희들은 총을 어디에서 돌리냐면 이렇게 머리 위에서 이렇게 돌려요. 이 모자를 쓴 채로 머리 위에서 총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예. 그 총은 M16이라고요. 그 총인데 그냥은 절대로 안 돌려집니다.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꽂습니까? 제일 총 앞에다가 단검을 꽂습니다. 단검. 예. 단감이 아니에요. 단검을 꽂습니다. 단검을 딱 꽂아서 돌리면 균형이 기가 막히게 딱 맞습니다.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기들 가운데도 의가사 제대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뭘 하냐면 총을 돌리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개머리판에 맞아서 터지든지 아니면은 당금에 베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멀쩡하잖아요. 잘했다는 말이죠. 예, 예.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면 엄청나게 긴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앞에서 저희들은 이제 그 할 때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에 속해요. 제가 키가 183인데 저희들은 별명이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예, 키가 작아서 이게 184 밑으로는 제일 끝쪽에, 제일 앞에는 한 88 정도, 87 정도 같습니다. 쫙 이렇게 서서 이제 총을 쫙 돌리면서 앞으로 가는데 중간에 한 명, 또 뒤에 한 명 계속해서 그 제일 잘 돌리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 병장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조심해. 생각해. 7번이야. 1, 2, 3, 4, 5, 6. 잡아. 생각해. 야, 걸음걸이 조심해. 3번째. 야, 총 똑바로 잡아. 사람들은 안 들려요. 예. 뒤에서 계속 끝날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심심해서?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행사 중에 넘어집니다. 여러 대 있었습니다. 대통령 행사 가운데도 넘어져 갔고요. 대통령 행사는 여러분 뭐 이번에 뭐 어떤 의원도 끌려 나갔다 그러는데 그분은 참 감사한 거예요. 예. 대통령 행사할 때 넘어지잖아요. 아무도 움직이면 안 돼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행사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움직여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정해줍니다. 그 경호처에서 와서 혹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만 움직이십시오. 그 외에는 움직이면 안 돼요. 저는 죽습니다. 예. 왜냐하면 총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당근 꽂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행사예요. 근데 막 가면요,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막 박수 치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고, 이야, 나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면 퍽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이 박수를 치든 뭘 하든 다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이유가 뭡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안 다치는 거예요. 예. 정신을 바짝 차려야 안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막 세상이 주는 유혹에 취해서 따져 그게 눈 휙휙 돌아가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생각해, 조심해, 악이야, 죄가 오고 있어, 방어해. 계속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거 말 듣지 않는 거예요. 이제 몇 번 돌리다 보니까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돌리다 보면요, 순식간에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어디 가서 제대하고 싶으면 한 건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간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늘 3등이야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 여러분 1등이 뭔 줄 아세요? 2등이 뭔 줄 아세요? 제가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3등입니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제가 빌려왔어요. 1등이 뭐냐 하면 하고 싶은 일이에요. 2등이 뭔 줄 아십니까? 해야 할 일이에요. 3등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3등까지만 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15등, 25등, 856등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 1등은 하고 싶은 일이야. 2등은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이야. 3등이 뭐죠? 하나님 만나는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1등입니다. 이렇게 시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3등으로 취급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1등으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댁에 가셔서 인터넷에 가셔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고 쳐보세요. 그냥 시가 쫙 나옵니다. 아니, 지금 찾지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오늘 22절의 말씀은 죄송합니다마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22절 보세요. 하반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예. 다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장난으로 받으면 안 돼요. 예. 장난으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잊어버립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려져 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아내의 자리에 아내가 올라와 있어야지. 내 아내의 자리에 아내가 없고 다른 여자가 올라와 있어 보세요. 그 모탈레트처럼. 뭐 하려고 결혼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그럼 그 사람 알아서 잘 살 텐데 굳이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아내의 자리, 얼마나 그 상처받는 아내입니까? 연예인으로서. 그러면 그 아내를 끝까지 책임져 줘야지. 또 다른 여자를 자기 아내의 자리에 떡하니 올려놓으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여러분 악한 세력이 만들어내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냐? 감사가 뭐예요? 감사가 뭐냐면 그 사람한테 감사하지만 사실은요, 그 사람한테도 감사하지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자, 여러분 보세요. 위선적인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시편 50편 16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는구나. 그죠? 예. 교훈을,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휙휙 던집니다. 예. 뒤로 휙휙 던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옷 벗어고 뒤로 휙휙 던져 보세요. 야, 우리 아이는 막 그냥 뒤로 던지는 게 취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둑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간음하는 자들과 어떻게 동료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는구나.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합니다.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완전히 다투는 거예요. 예.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와, 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진짜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오랜만에 내가 저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좀 기다려주니까, 네가 돌아올 줄 알고 내가 기다려주고 있는데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너와 똑같은 인생으로 생각하는구나. 이것 봐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내 죄를 네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시리라 하시는데, 이게 뭐죠? 이게 여러분 심판 아닙니까? 심판. 여러분 21절 빨간 절 여러분, 저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냥 여러분 오늘 긴 말 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쪼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다시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의 자리로 다시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도 갖고 온 거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 되어진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믿음의 어르신 만났는데 너무 감사하대. 너무 감사하대. 예. 너무 감사하대. 얼마나 고맙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주신 것 감사하고, 예. 자식들한테 돈 안 받아서 감사하고, 예. 애들 보면 내가 밥 사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어르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의 징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 안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제 중등부 겨울 성경학교 잘 마쳤거든요. 점심 제가 먹으면서 제가 애들 마치고 이제 식기를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오면 제가 아이들한테 야 권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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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애들이 다 해요. 근데 누가 안 가르칩니까? 부모님들이 안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밥 주는 데야. 그 권사님들 그냥 시간 남아서 돌아서 봉사하는 거야. 그냥 네가 맛있게 먹으면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나도 기쁘고 그도 기쁘고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부부끼리 왜 감사 안 합니까? 지금도 막 남편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내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악한 사람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 주셨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예. 지금은 닫혀 있어요. 얼음장처럼 닫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하잖아요.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열릴 때까지 하시라고. 열릴 때까지 하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탁 만져주시면요 눈물이 생기고 고맙고 건강해야지. 예? 같이 가자. 그러고 답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다시 감사라고. 다시 감사. 예? 다시 감사.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감사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구원의 기회. 예. 이때 말하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똑같이 다시 감사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기회의 첫 출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 문답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답이 좀 추상적이야.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어떻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를 가지고 드리라는, 하나님께 감사. 추수 감사 때, 맥주 감사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배가 너무 형식화돼요.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은 예배 인도자거든요. 예배 인도자인데 예배 인도자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왁자지껄 하는데 그게 뭐가 빠졌어요? 감사가 빠진 거예요. 않고 없는 찐빵이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시편 50편을 기록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수많은 제사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참 어려운 걸음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내가 여전히 감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 올려지는 가장 중요한 감사가 빠진 거예요. 아삽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고 있잖아요. 질문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참석한 오늘 또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드리면서 진짜 감사가 있습니까? 진짜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주차 봉사들에게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보 나누시는 분들에게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식당 우리 봉사하시는 분에게 감사하셨습니까? 아니 아직 밥도 안 먹었지만 예?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내 속에 감사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잊어버렸어요. 이제 너무 당연히 되었어요. 예. 감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우리 문장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감사하면 마귀가 끼어들 틈이 없대요. 예. 감사하면요, 마귀가 끼어들 틈이 없대요. 감사하고 고마워, 좋아, 사랑해, 축복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데 마귀가 언제 끼어듭니까? 마귀가 언제 끼어듭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만져주심,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예. 오늘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행위가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위는 옳은 것이라는 거죠. 옳은 행위를 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원하심을 보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오다가 좀 돌아가 버린 거예요. 뭐 예수가 고쳐줬어, 내가 약을 먹었는데 약 효과가 딱 나왔으니까 그냥 내가 된 거지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음에 뭐 굳이 감사해, 그냥 뭐 이 정도 하면서 된 거지 뭐,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신기하잖아요. 예? 감사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보세요. 그죠? 감사했는데 이 믿음의 구원하심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을 도와주신 것 아닙니까? 예, 도와주신 것 아니에요. 예,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여러분 참 그 시를 보니 이런 시가 있어요.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불평하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감사하라. 왜요?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예.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아니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라. 뭐예요?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당신이 불평한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라.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라.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라.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는 것이다. 네. 여러분, 다시 감사는요, 하나님의 도움의 기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감사는요, 회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감사하지 않으면요,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회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설교 마지막 요약 카드 보십시오. 다시 감사합시다. 1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감사는 회복의 기회다. 2번입니다. 다시 감사는 구원의 기도다.